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절대 가치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또 절대 능력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절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알고 또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같은 시대에 또 함께 이 길을 또 이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태국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한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원도 풍부하고 그야말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국 공항에 딱 내리면 좀 마음이 침울해요. 어두워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우상으로 가득 차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공항에 딱 들어가니까 그 공항을 지키는 그런 신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을 지키는 신상이 마스크를 쓰고 산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능력하고. 그래서 참 우리만도 못하다라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겐 고마운 나라죠.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6.25 전쟁으로 정말 나라를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6,000명, 6,300명인가요? 파병을 해줘서 그들이 목숨을 또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이 나라는 경제, 교역 그리고 규모에서 약 8위, 9위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 이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코리아는 잘 사는 나라. 여러분 군사 대국이 됐고 경제 대국이 됐고 또 우리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국을 도와주는 나라로 복음을 전해서 태국을 살리는 나라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태국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또 잠깐의 일주일 동안의 여정이었지만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또 발견하고 내가 건강할 이유 또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하면서 그가 지나온 선교 여정을 보면은 그냥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정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런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고 이러면서 그 복음의 흔적들이 쫙 자취를 남깁니다. 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세 분의 죽음을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권사님인데 목사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 아들은 목사로 장로로 이렇게 다 세워놓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또 우리 이호견 권사의 할머니는 이제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복음을 받아서 가정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은 28살 된 젊은 청년이었는데 또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어떤 암이 와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거의 완치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또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복음 확실했냐? 예배 생활 어땠냐라니까 예배 생활이 전혀 안 됐다고 그래요. 교회와 등지구고에서 어머님 권사님인데 아들은 복음 없이 삶을 살다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쉽다. 또 그 어머니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또 길렀습니까? 그 자식이 2번씩이나 불치병으로 인해서 난치병으로 수술을 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또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에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셨는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한 1년 동안 제가 이제 최고의 가치로 알고 따라갈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크게 정해봤습니다. 그건 오직, 단어는 하나,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따라가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2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 누리고 예수님만 말하자. 3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살자. 그리고 영혼을 살려낼 제자를 찾고 세우고 키우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미션을 감당하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을 쭉 정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불가능에 사실 도전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 80에 내 나이 이제 80이로 돼. 4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이를 얘기하죠. 사실 이들의 나이,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을 볼 때에, 환경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는요, 가나안 정복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노인 75세, 100살이 넘은 아들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 모세 80세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렙도 80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멸종된 새로 이렇게 이제 기록에만 있습니다. 보리셔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새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그 새는 멸종이 됩니다.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엄청 크다고 그래요. 날개는 작고 몸집이 크다 보니까 날기 위해서
적들이 해를 입히려고 하면 날개에서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을 알지 못하고 잡아먹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나는 날 수가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무기력해, 무능력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은 아주 유순한 새가 도도새라고 합니다. 1681년에 지구에서 완전히 멸종됐다고 그래요. 날개에 비해서 몸이 크다 보니까 날지도 못하죠. 부리가 없다 보니까 공격도 하지 못하죠. 방어도 하지 못하죠. 이게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사는 새, 그래서 아주 유순한 새다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온갖 짐승들이 도도새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도 못하죠. 방어도 못하죠. 그러다가 결국 자연 환경에 순응하며 살다가 어느 날 멸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태새다, 도도새, 도태해버린 새다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우리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삽니다. 이게 인간이 아마 다른 것들과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잘 적응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유부단이란 말을 단어를 사전에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럴 때 우유부단이란 말은 어물거린다, 그리고 망설인다, 결단하지 못하고 늘 미루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 어물거려요, 망설여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냥 우유부단하게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은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려요. 첫째는 세 가지를 결단해라. 세 가지 결단하고 살자. 무엇을 결단하느냐?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만들어가자. 날마다의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나의 능력으로 삼아라. 여러분,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인의 실패는 예배 실패였습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쫓김을 당하고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 가인입니다. 여러분, 신앙 언약 가진 사람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배 성공자가 되면 은혜 받으면 삽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나의 능력으로 삼아라. 세 번째 결단입니다. 전도를 나의 미션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션을 잡고 살자.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인생을 우유부단하게 늘 어물거리고 망설이고 결단력 없이 살다면 어느 날 여러분 우리는 도태돼 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는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깨어난 복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 나라를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다. 오직 복음과 전도다.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것이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 세 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내 인생의 이유 목적으로 삼는 삶. 이게 내 인생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삶. 하나님도 이유가 있을 때 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 세우고 렘넌트 후대를 키우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이, 경제가 회복되기를, 이 축복은 우리는 2023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가 반드시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첫째, 나의 각인이 바뀌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삼삼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각인이 바뀌면, 불신앙이 바뀌면,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우리 환경은 안 돼. 이 불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이 안에 가득 차면은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 각인이 복음이 돼버리면요, 이게 사라져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딱 사라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두 번째 바뀌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뿌리가 바뀌어요. 깊이 뿌리 된 게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기도회를 만들고 아침마다 제가 내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내가 평생 나는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아침에 글을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한 편의 글이 완성되기까지는 수 없는 시간을 또 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또 생각이 나요. 또 썼다가.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이번에 태국을 다녀오면서도 거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나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시간만 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중독자로 볼 것 같아.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붙잡혀 있구나. 내가 붙잡혀 있구나. 나는 아직도 더 붙잡혀야 돼요.
다른 잡념이 하나도 들여오지 않도록, 내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에 붙잡혀야겠다. 저는 아직도 안 붙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려고 여러분 노력합니다. 묵상합니다. 나의 각인이 바뀌고요,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빌립보 4장 13절에 되어지는 인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은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서밋의 자리에 서고요, 싸우지 않았는데도 승리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면요, 세 가지 결단하시면 반드시 세 가지가 바뀝니다. 긍정 마인드의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 그런데 긍정 마인드의 사람은 어느 그곳에서 답을 찾아요. 이것이 정말 이 세 가지가 결단되면 바뀌는 것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되어지는 인생, 긍정 마인드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봐, 저 사람은 참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많이 모자라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별을 하거든요. 아, 저분에게는 정말 오직이구나. 아, 저분을 배우고 싶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부정적이야. 생각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근데 또 말은 또 이렇게 또 보면 잘해요. 참. 어제도 저희 집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참 말은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진실하자. 왜?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좀 성실해지자. 좀 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자.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살자. 나이가 들면은요, 사람이 보수화가 된다 그러죠. 안주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도전적이잖아요. 아주 진취적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늙어버려요.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나 이제나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내가 안악산지를 나에게 달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낙심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연종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반드시 할 것,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라. 이게 안 되면 과거가 내 인생을 붙잡아 버려요. 나로 말미암아 진취적인 인생으로, 긍정 마인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내 상처가 돼가지고요, 나를 괴롭혀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여러분 가족들일 수 있어요. 내 주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얘 상처.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상처가 있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 인생 여정을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뭐 생각만 해도 이빨이 갈리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부모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보디발 부인에게 받은 상처,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요셉은 평생 이빨 갈면서 한을 가지고 살 사람이야. 그런데 요셉의 기록을 보면요,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없어요. 참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에 잡혀왔어요. 말씀에 붙잡혔던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했던 사람,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삼았어.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그게 세계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다면, 팔지 않았다면 그게 세계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경제가 뭔가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애굽의 관원장들을, 장관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만남이, 사건이 뭐가 됐어요? 발판이 됐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은 없는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날 그 자리에 그 사건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이 있게 됐다. 감사하다. 이게 치유된 거예요. 나가서 오늘의 문제를 갱신의 기회로 삼아라. 우리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가 곧 응답이다.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성취할 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생각을 싹 바꿔버리세요.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그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로마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오네시모를 만나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복음 듣고 도둑놈이 여러분 감독이 됩니다.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됐다. 오늘의 문제를 내 인생의 갱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나가서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 모든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도도새같이 도태돼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거. 제가 글을 쓰면서 마음속에 한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더 했다면, 좀 더 많은 공부를 했다면 나에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에 참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준비시켜야 된다. 시간이 왔는데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야. 사람마다 경제의 한계, 건강의 한계,
배우지 못한 것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무능, 무기력, 그리고 나이, 건강, 환경, 경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게 뭐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권능이 임하고, 오직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우리 참다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여정이 되리라의 인생, 되어지는 인생, 가정, 산업, 직장, 일터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되어지는 인생,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응답, 저것도 모든 게 응답이야. 언약 가진 자의 문제는 모든 게 응답이야. 아,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분야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 마인드를 갖는다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이고 마침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요, 그냥 그 환경에 그냥 떠내려가. 죽은 고기는 어때요? 그 물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 그게 죽은 고기야.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박차고 거슬러 올라가요. 도전합니다. 우리 도전합시다. 가정 복음화에 도전합시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업, 직업, 사업에 도전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에 도전합시다.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도새가 아니라, 도태되는 새같이 살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생명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우리 참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년 연초에 도전을 결단하고 도전하지만 이제 날이 가고 또 달이 바뀌면은 왠지 모를 식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마침내 결과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참다운 가족들, 또한 오늘 2부 3부 예배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